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정도 또 일터도 또 자녀들도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평안이라는 말이요, 요즘 저에게는 위로로 다가옵니다. 어떤 위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꼭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실 때 참 평안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안아주심 정말로 포근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 안아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후 좌우를 좀 보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그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여인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집중하기보다 같이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시몬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36절을 한번 보시면 36절에 이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시자, 자기네 집에 가서 식사하시자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동의를 하시고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몬은 그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터이니 멀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시몬을 타이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요, 너가 이 여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여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시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무리는 또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이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지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언가 이 종교를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막 병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고 트집 잡으려 하는 그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그들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시몬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당시 랍비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그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기보다 그냥 나보다 좀 연장자인 것 같고 나보다 조금 그냥 이 상대방을 높일 때 그때 하는 호칭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몬은 조금 처음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죠? 시몬이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하죠?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자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친근하게 대하는 바리새인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39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으니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가 선지자라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5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온 율법 교사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앉아 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바리새인 무리 안에서 함께 공유가 되는 것이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치더라라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가 과연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36절에 시몬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시자라고 하는 것은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간데 병을 고치며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가, 내가 한번 이분을 한번 만나서 과연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무언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또 무엇이냐면요,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의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남을 우리 집에 초대해 놓고 접대하는,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시몬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한번 보면은요, 집으로 초대했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시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직접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비교하면서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먼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시몬에게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저희가 요즘 신고 다니는 뭐 구두나 운동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양말 이런 게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먼지가 다 어디에 묻었겠어요? 다 발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관례상 예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청하였을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먼지를 다 털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 그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주어서 그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예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를 묶었을 때 남들 앞에서, 즉 남편이 아닌 다른 이들 앞에서 그 묶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그것은 또한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4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입맞춤을 남자끼리 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서로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라는 것을 할 때에 서로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시몬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볼이 아니라, 즉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4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는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구약 시대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예를 갖출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떤 예를 갖추죠? 내가 당신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감람류를 붓습니다. 이 감람류가 뭐냐면요, 올리브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름 중에 기본적인 기름, 그 감람류를 부으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감람류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 올리브유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는 뭘까요? 딱 보기에도 비싼 기름이죠. 최고급 기름을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그만큼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여인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극명하게 비교를 하십니다.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했지만은요, 대우는 찬밥인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시죠? 라고 한다면 혹시 오실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한번 가정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가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해서 만약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어서 오세요도 하지 않고 여기 앉으세요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일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사람 초대해 놓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거기에 막 저희 식구들까지 있는데 식구들이 막 저희 애들이 나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인사도 하지 않고 저희 애들이 막 눈앞에서 돌아다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또한 이상하시겠죠. 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막 밥을 차리는데 손님들은 보통 밥을 제일 먼저 드리잖아요. 식사를. 근데 제일 나중에 주면서 그마저도 따뜻한 밥이 아니라 찬밥이에요. 그럼 막 더군다나 수저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밥상을 무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시몬이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시몬이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것이에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작 집에 왔는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볼을 맞대면서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존경의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그 손님을 아주 대우를 형편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을 처음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 참 안 됐다. 못 됐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7장을 몇 번이나 보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근데 보고 또 보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그 표현에서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가냐면요, 시몬의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낯설지 않을까요? 제 모습이 거기서 보이니까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 제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막 다른 데 집중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에 막 집중하고 하는 거죠. 주님을 초청했으면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우리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딱 그게 맞습니다. 주님 발 앞에 바짝 나아가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몬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제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도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래 내일은 주일이니까 해서 마음을 탁 굳게 잡수시고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 가시고, 그러면서 그 주일 하루 그래 하나님께 한번 드려야지 라는 생각, 그러면서 다시금 집으로 되돌아가서는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몬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였지만 실제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은 언제이냐는 것이죠. 제 모습이 시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도는 해? 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 아들이 목사한테 할 질문은 아니죠. 당연히 하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다 우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지켜달라고 하고 인도해달라고 하고 하지. 근데 딱 그 순간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특별히 또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새벽마다 기도도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또 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는요, 그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풀어나가야 되는 일들, 오늘 해결해야 되는 일들, 또 오늘 고민해야 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기도한 대로는 살아가지 않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어려운 대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또 깊은 도전을 받은 그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곳 현지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하고 이렇게 교제를 막 나눴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되게 찔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분들은 대화하는 중에 말끝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나의 삶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끝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어도 그게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이 고백으로 나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제 저만 시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몬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느 그 SNS 페이스북이라고 아시죠? 거기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한번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요, 그분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들 어떤 모임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면 뭐 불신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 중에 불신자 친구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 이 다음에 천국까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 말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도 말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이 이제 세 가족 수료를 하고 신방을 받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 또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 세 가족분한테, 성도분에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 친구처럼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 것도 말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성도분이 했던 얘기는요, 그럼 툭 까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별로 특별한 건 없다는 얘기네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가 좋으십니까? 만약에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일단은 뭐 구원 받고요, 또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우리가 아프면 그 병도 다 낫고 우리 자녀들도 다 성공하면서 잘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데 그 어느 부모가 안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특히나 막 자녀들 시험 앞두고 있으면은요, 엄청 기도합니다. 근데 물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운명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시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까? 시몬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평안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 발에 나의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 맞추는 것, 그것 또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것,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실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주님께 바치는 것인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야, 그것을 팔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게 말이다. 이거를 팔았으면 우리 몇 명이 더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허비했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놔두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어요. 그 평안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우리가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왜 주님 발 앞에 부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여인은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을 고치실 때 그 현장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씻겨주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의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이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발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 향유를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마 그 확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내 가정과 또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구나 라는 그 확신은 이 자리에 아마 없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드셨다면 이제 실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향유를 오늘 그 주님 발 앞에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발을 씻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것이죠. 이제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